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삶.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슬픈 거는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이죠. 예.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가만히 있어도 흥얼흥얼 노래가 나온다라면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자, 네,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면서 이 기쁨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 두 번씩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령하는 거죠. 기뻐하라. 여러분, 명령을 이제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만약에 어떤 대장님이 부대에서 저거 너 가져와, 이렇게 해, 이러면 이제 가져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마음이잖아요. 기뻐해. 가만히 있다가 아우 기뻐, 이렇게 갑자기 할 수 있어요? 뭐 웃어봐 그러면 안 웃다가도 웃고 싶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웃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웃는 신용은 연기는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슬프고 기분 나쁜데 웃어 그러니까 이렇게 웃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 명령한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기쁨은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뻐하라 이럽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명령인데 왜 말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예,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사망에서, 죄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저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우리가 여러분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복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까먹고 믿음의 시험이 들고 하나님 예수님 잘 안 믿고 그러면 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돼요. 원래는 좋은 상태고 기뻐해야 할 상태인데,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는 것은 항상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여기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썼는가? 이 말씀은 우리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어디에서 쓴 거냐면 편안한 뭐 집이나 뭐 도서관에서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중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해라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하, 그렇구나. 참 감옥에 있으면 마음도 힘들고 슬픈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자기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쁨은 누가 주는 기쁨인가? 예, 하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플 수도 있잖아요. 몸이나 병이 들어서 아플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왜 기뻐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은 좋은 일이 있고 돈도 잘 벌리고 재미있는 또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보고 몸도 마음도 편안할 때 기쁘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인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 왜 기뻐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발견하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라는 요한이 쓴 그 편지에, 근데 그것도 성경이 되었죠. 편지에 보면은 교회가 너무너무 핍박을 받는 거야, 세상에. 로마의 정권에 막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잡혀서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이렇게 돈 쓰고 이렇게 교회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먹는 것들도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라는 그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쁨. 이 기쁨만 있으면 그런 어려움에서도, 그런 힘들고 핍박받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기쁨으로 다 이겨낼 것이다. 기쁨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주는 기쁨,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냐?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온대요.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서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안 만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항상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어, 그지?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또 믿는다라는 거는 믿음직하기 때문에 믿고, 믿는다라는 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도 해주시고, 못할 거, 안 될 거 있으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게도 하시고, 또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요. 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억만 죄악을 다 뒤집어 쓰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차원에서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어떤 친구가 잘못한 것을 내가 덤탱이를 써서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됐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우린 인간이니까 좀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분통 터지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깨끗하신 분인데 그 우리의 아주 몹쓸 죄들, 심판받고 죽음의 죄들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건 여러분, 목사님도 이건 이해를 못하지만 그냥 목사님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뒤집어 쓰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그 심판을 다 누구에게 다 심판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앞에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거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누릴 기쁨이에요.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무서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기쁨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기쁨이 좋은 것이었으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모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함께 있다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어요. 목사님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어려울 때마다 참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는 벌써 믿음을 한 골백 번 더 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참지 못하고 막 그냥 믿음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석봉아, 나는 너를 이해하고 또 네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다 네 죄를 용서하였단다. 그 이 용서받은 기쁨으로,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또 나는 지고 나는 실패했지만 누가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3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게 증거예요. 이기셨다는 증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해놓으시고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막 슬프고 화나고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신대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데서 기쁨이 오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오시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승리해서 그렇구나. 이 기쁨은 내가 주님만 붙들고 있고 주님만 믿고 있고 때로는 주님께 힘들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여기 뭘 지켜주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게임에서 즐거운 그런 즐거움도 아니에요. 놀이를 해서 즐거운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주는 기쁨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까지 죽이시고 당신을 희생시킨 우리 그 사랑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과 이 평안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뻐하라는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은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안녕.